세계를 돌아다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면 눈이 떠집니다.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곳도 있구나.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보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들리지 않던 귀도 열리게 되죠.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세상이구나. 아, 이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다 넓은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한테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바다가 어떤지를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해도 개구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믿지를 못하게 되면 볼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릴 때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백견이 불여 일행이다, 이런 거 배운 것 같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실천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겠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들었길래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갔을까?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내셨을까?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출발할 때 항해할 수 있는 배를 다 한 척씩 주었는데 죽을 때까지 주어진 배를 가지고 바다 한 번 나가지 못하고 항구에 안전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저편에 뭐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만 듣겠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이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배는 항구에만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지요. 배는 항해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보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돼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지만 바다를 향해서 배를 몰고 나가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경험도 듣고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남들이 갈 때 겨우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야 가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 확실하게 보여야 움직이는 사람, 그런 교인들도 있지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같은 성도지요. 1492년에 미국 대륙이 발견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메리카 대륙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대륙을 향해서 배를 띄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엉성한 항해 기술, 엉성한 지식, 불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믿었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 인도가 나올 것이다. 그때는 인도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침노한다고 하는 말은 힘쓰고 도전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눈에 보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막연히 마음속에 바라고 꿈꾸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실체가 돼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가끔씩 묻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것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의 시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963년 어느 초여름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서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에 호흡을 멈추게 되어서인지 나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슬프게 했고 그 속에서 17살 되던 해에 방황과 설레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쓰게 해주셨다. 송명의 시인이 쓴 여러 가지 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고 그 시는 복음성가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는 보통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송명의 시인은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행 그 자체인 사람 같지만 그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남이 없는 것,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는데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이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런 처지와 이런 환경에 되었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목적,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해답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달하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녀와서 10명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참으로 흐뭇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도 우리 손에 맡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적을 요구를 합니다.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말고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중요한 이 기적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읽은 37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목격하고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우리가 기적을 한번 살펴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직접 가지 않고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반신불수로 살았던 병자를 고쳐주신 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일, 무리를 거리신 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는데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 날마다 만나가 내렸으니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날마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만한 기적들, 그만한 표적들이 나타났으면 우리는 정말 죽을 각오의 믿음을 가질 텐데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보여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갖추었습니다. 예전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은 다르지 않습니다. 씨앗은 똑같지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 밭이 부드러워집니다.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회개하고 쓴뿌리를 뽑아내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싹은 나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너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딱딱하고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아엎어서 골라내고 털어내고 그리고 옥토가 돼서 말씀이 내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내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